짧아서 조금 아쉬운 6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행복전도학교가 개강한 지 벌써 3개월인데 종강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예요. 세상에서 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와 맹자예요. 여러분 그분들보다 더 훌륭한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우자입니다. 우자. 이해를 못하셨구나. 세상에서 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공자와 맹자인데 그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이름하여 우자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최고의 스승 되시는 우자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도 웃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힘들어도 웃자. 최고의 위인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웃자. 여러분 이번 학기 마지막 설교를 뭘로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고를 어떻게 쓸까? 원래는 제가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2주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지막인데 어떤 정말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했었는데 여러분 2주 동안 고민만 했어요. 뭘 했다고요? 2주 동안 고민만 했어요. 마지막 엔딩을 좀 은혜롭게 하리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을 많이 해요. 그냥 막 원고 쓰려고 해도 네. 그래서 바로 신방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공통된 점을 제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이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옆 사람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잖아요. 보이기에는 100% 괜찮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은 지금 썩어가요. 멀쩡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스승님께서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웃자. 여러분 힘들어도 웃어야 돼요.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웃어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당시 웨이팅 기다리는 순서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고 기다리는데 온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도 여러분 빽이 있거나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이면 금방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 금방 만나지만 친분이 없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참전 용사였던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이름을 적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계속 지나도 여러분 자신의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그때에 한 어린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참전 용사가 집에 있는 자신의 또래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놀아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 비서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카카를 만날 수 없으니 이제는 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인도 이제 기가 팍 죽었겠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이 아이와의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따라오세요. 제가 대통령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을 끄는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기가 차가지고 얘야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의 군인을 손을 잡고 사무실이 문이 열리면서 막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사무실 옆에 있던 건장한 정말 총을 들고 건장한 있는 무서운 비서들과 경호관들이 모두 이 아이를 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길을 내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수염의 링컨 대통령이 보이자 아이가 크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링컨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들 테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링컨 대통령 앞으로 인도했던 테드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손에 이끌린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에 잘 이끌려 오셔서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힘들어요. 공감되시나요? 힘듦의 기준이 여러분 상대적이지만 우린 힘들어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힘듦의 경제를 제가 조금은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힘듦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그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습니까? 살다 보면서 힘들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힘든 적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힘듦이 찾아오죠.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진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손이나 생김새를 보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소문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부자라고. 저는 저 정도,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다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그 간증도 있지만, 그리고 뭐 캠핑도 자주 갑니다. 올해는 한 번밖에 못 갔죠. 근데 아이들이 4명을 키우는데도 뭐 걱정 없이 사교육 뭐 다 시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교육자들 만나도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해주니까 이 정도 멀리서 보면 제가 뭘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부자처럼 보여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제가 얼굴을 보면 힘든 얼굴이에요? 저 기공자처럼 살았다는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에요? 역시 내 팔은 안으로 굽죠. 제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은 아닙니다. 맞죠? 웬만큼 다 헤쳐나가면서 살아온 인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우리 집사람에게 했어요. 아내에게 했어요. 여보, 어떤 목사님이 내 소문을 부자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팍 하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부자처럼 저는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다 달라요. 돈 걱정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돈 걱정 없이 오늘 하루를 사면 그 사람은 부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뭐죠?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하늘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이냐 부자가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뭐다? 부자다. 그런데 오늘 하늘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뱅이에요. 거지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다고요? 부자라고요. 여러분들 부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맞으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런 반응이에요.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동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영원하지 않는 돈 그래도 막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한 3-4명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돈 무한한적으로 가지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돈 가지실 거라니까요. 내 통장에 공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힐 정도로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부자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부자가 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 이뤄줄 겁니다. 부자 되면 누구 먼저 챙겨라? 네. 저 아니에요. 저 챙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구 사역자들 챙겨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이에요. 돈. 오늘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4글자로 안진뱅이.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게 뭐죠? 구걸하는 거. 만약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대, 지금 2023년에 태어났다면 아마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진뱅이 걸어요. 결론이에요. 안진뱅이 어떻다고요? 믿으세요. 지금은 못 걸어요. 근데 제가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이 안진뱅이 걷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자면 반드시 걸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직은 못 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할 때 걸을 수 있게 되는지를 오늘 딱 3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정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도와줬을까요? 뭐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고 친구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친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친구 사귈 여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이거나,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왕초라고 했거든요. 부모이거나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그 거지 집단들, 그런 왕초이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돈을 벌었으니까 매일매일 이런 수고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있던 장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문이에요. 여러분, 미문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름다운 그 열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가 대목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대목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경건의 척도로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있다는 말은 구제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구제해야 될 대상을 찾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기만 해도 뭐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매일매일 왔으니까 수입이 일단은 뭐는 몰라도 저보다는 많았을 거야.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 안진뱅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들, 그 수입이 많다 한들 이 안진뱅이에게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주변 사람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이 안진뱅이가 감당을 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낙인 찍히는 그 순간이 장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낙인 찍힌 인생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찍힌 채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이 짧은 문장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죠. 이 사람은 바로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어요.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힘들었습니다. 쉬운 날도 평안한 날도 단 하루도 없는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다?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평안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너무 닮은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받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리였어요. 자리. 뭘 받았다고요? 자리. 여러분, 사람들은 그에게 뭘 양보했냐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 대목이었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될 그 자리, 정말 그 한 자리만큼은 그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양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그러면 그가 걷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 날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간구의 소원들이 지금 당장 응답의 역사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져.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행축에 우리 남편이 등록했어. 이번 행축에 우리 고모가 등록했어. 우리 이모가 등록했어. 우리 아들이 등록했어. 우리 자녀가 등록했어. 어떤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 싸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은 누가 가족들이 등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초조하게 갈망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이번 행축을 통해 누가 등록했어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언제 들어주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나? 라는 여러분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다 흘려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신감이 없는 이건 뭐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는 자이든 타이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픈 날도 있었겠죠. 힘든 날도 있었겠죠. 안 나가고 싶은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늙은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어도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늙은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어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데 여러분 맞나요? 그게 미안한 거 맞나요? 아니죠. 그 자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내려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려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야 될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내려와야 될까요? 전도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와야지 맞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명을 지키며 이 묵묵히 걸어가야 될, 지켜야 될 자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성공했어. 여러분 들은 이야기 중에 자녀들 실패한 인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대화 속에 가정이 폭삭 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죠.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대 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교수가 됐대. 우리 자녀가 땅을 샀는데 무려 5배나 올랐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잘된 이야기만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꼭대기만 이야기합니다. 뭐만 이야기한다고요? 꼭대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어요.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는 지상에 살고 누구는 지하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지상을 이야기하지 지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야기한다고요? 지상만 얘기해요.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늘 지상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하에 살고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함정이라고 하죠. 지상만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나도 지상이면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상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상일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하의 인생이야. 그럼 거기서 침묵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바닥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바닥을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바닥은 자신만 알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하니까 내 인생은 바닥인데, 그래서 주변의 말만 들으면 다 지상이야. 다 좋아 보여.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지상이 만나는 그 공간, 그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도 역시 나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 지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지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이유도, 그 누군가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한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한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쿵 저렇쿵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신 있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상의 카드를 꺼내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문을 두드렸을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이건 그 사람이 가진 은사, 뭐 재주, 뭐 달란트 아니죠. 그냥 일상이라고 부를게요. 구걸하는 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구걸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구걸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정말 구걸을 잘 못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구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구걸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저만 있군요. 저는 진짜 많아요. 사람 만나면 집사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막 상황 쫙 장엄하게 펼쳐놓고, 이 상황이 집사님 결국 마지막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막 차에서 막 혼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입니다. 목사 박충석이 누군가 팀장님들한테 한 명씩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 집사님 좀 제가 좀 힘드니까 집사님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이 10만 원은 제가 언젠가 성공하면 갚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명씩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자가 박춘석 목사에게 10만 원을 빌려줄까요 안 줄까요? 빌려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는 집사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대에 있는 100여 명에게 다 돌려 전화를. 그래 생각하니까 돈이 좀 꽤 돼. 그렇게 하면 나 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애들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부장이 없을 것 같아. 왜? 집사님과 저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한 1000명, 2000명한테 얘기해갖고 하면 그 1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몇 억 되잖아. 걸리면 이제 뉴스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구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산으로 갔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네. 얘인 거예요. 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구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참하게 구걸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지나감을 봤어요. 근데 그날만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매일 이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습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제자들이 비춰지죠. 그리고 습관에 따라 뭘 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한쪽, 습관에 따라 구걸하는 한쪽. 여러분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잘된 습관 때문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흘러갈지 결정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어.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뇌 처리 기관 중에 무려 80%가 이 잠재의식에 관한 부분이라고 해요. 잠재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은 20%밖에 안 돼.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80%는 자율신경계가 통제하고 이 행동을 지시하고 습관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상주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죠.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그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암만 오감으로 해도 어떤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해마와 망상황성계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은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의식과는 또 공유를 하지 않아.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잠재의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요일마다 나오는 이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에는 뭐가 있었다? 습관이 있었어요. 구걸하는 습관.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무슨 습관이 되냐면 더 깊게 설명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목사님, 구걸이 무슨 기도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지금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막 끝까지 올라왔다가 참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구걸하는 거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네, 기도 1명 나왔습니다. 구걸하는 거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 사람이 들으면 구걸.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구걸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 사람이 들으면 구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요. 안진뱅이의 기도는 구걸일까요? 기도일까요? 기도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또 새벽에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기도 90% 구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100% 구걸입니다. 왜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뜻 상관없어요. 남북 통일 상관없어요. 지금 처절한, 지금 절박한 내 심령에 있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포장을 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기도고, 그 말을 사람이 들으면 구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구걸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에게 안진뱅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시선이 안진뱅이에게 시선이 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봤거든요. 매일매일 봤거든요. 수도 없이 봤거든요. 몇 년 동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그때가 이루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가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동하셨다면, 성령님이 움직이셨다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구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것이 그때부터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응답의 때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당장 응답 받고 싶지만 왜 이거 더 들까? 여러분, 그건 성령님만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당장 응답 받고 싶지만 그게 유보되고 우회시키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두드리는 거예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두드려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언제 고침받았냐?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매일 두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언제까지 두드렸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 100% 받는 비결 여기 나오죠? 언제까지? 목사님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100% 받아요? 응답 받아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합니다. 시간 부여받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의 두드림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안진뱅이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뭘 구했다고요?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다니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돈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가 두드린 건 오직 한 가지, 돈이었다니까요. 그게 그의 인생의 한계.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한계, 갇혀있는 삶. 이게 역으로 바꿔보면 우리의 한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면 된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만 채우면 된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 다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상황만 이것이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상황만 보는 믿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 세 번째,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초바심 느끼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뭐래요?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뭐라고요? 안진뱅이도 여러분 엄청 그 자리에서 도 같은 사람, 그 분야의 전문 분야였다니까요. 전문의였어요. 전문의. 그러니까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없는지 다 알았어요. 왜 돈이 없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인가요? 그쪽에 가면 얘네들이 가진 거 다 팔았어. 돈이 없다는 그 소문이 온 지방에 다 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갑자기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쪼벅쪼벅 걸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대했겠죠. 누군가 돈을 주라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좀 필요한 것을 사용해 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누군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헌금해라 라고 해서 설렜겠죠. 찾아오니까 갑자기 기대함과 설렘이 있었어요.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안진뱅이가 뭘 했다고요? 흥분했습니다. 흥분. 뭘 했다고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갑자기 걸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갑자기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방울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방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 시선이 호주머니로 가. 호주머니에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는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입이 열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원한 건 뭐였다고요? 호주머니였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원한 것은 베드로의 호주머니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열었다고요? 입을 열었어. 이때 오는 여러분 급실망.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오늘 제가 지상과 지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지상과 지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상만 이야기하면 저도 간증해서 막 하나님 이루신 거 얘기하면 끝없겠죠. 여러분 막 부러워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떨어진 세계 같잖아. 제 지하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없이? 오해 없이. 갑자기 이 설교 듣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한테 구걸하더라. 오늘 목사님한테 뭐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명도 갖지 마세요. 알겠죠?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희 집에 중2가 있고 중1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첫째가 중학생이 되면 우리는 해외여행도 해외를 가본 적이 잘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해외를 경험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단기 선교가 열리면 우리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첫째부터 한번 보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 단기 선교가 열렸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건데 첫째만 보내면 둘째도 중학생인데 부러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망의 화살은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첫째와 둘째를 그냥 다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명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2배로 든다는 거예요? 돈이 2배로 든다는 거예요. 이왕 보내는 거 2명을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결정적인 것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낼까 하여 우리 아내와 제가 회의를 냈습니다. 텐트를 팔까? 아니면 반지를 팔까?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부터 당근을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팔 수 있는 걸 먼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 이러면 안 되지, 기도 먼저 해야지 라고 해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데 뭐가 걸려왔을까요?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아이들 보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이건 100% 뭐냐면 응답이에요.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죄송한데 주일날 좀 뵙자고, 주일날 좀 만나자고. 네, 진짜 괜찮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100%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긴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역시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그런데 집사님 괜찮다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여행을 가야 돼서 훈련에 빠질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아니, 그 이야기는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를 굳이 만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기도가 끝난 그 시점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여행을 가야, 우리 아들도 여행 보내고 싶은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음 주 빠지겠습니다. 호주머니를 바랬던 나, 근데 급실망으로 다가오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저의 지하, 우리의 지하.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안진뱅이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바라는 그 순간 설렘, 그 기다려지는 그 마음, 여러분, 그때의 그 실망감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과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선교비 다 해결됐어요. 뭐 내라고 하길래,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길래 제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했어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 지상만 얘기하면 끝없이 펼쳐질 수 있어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와서요, 뭘 얘기하냐면 꼭대기만 얘기해요. 지하는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지하 속에 살고 있는데 꼭대기만 얘기하니까 동떨어진 세계 같아서 우리에게 오는 급실망감,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내가 지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 그것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겪는 것과 여러분들이 겪는 게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버려두심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삶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없어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계세요.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번뇌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특수팀장 아닙니까? 특수대원들과 밥을 먹고 정평동에서 이제 차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더니 제가 아는 이전에 섬겼던 교구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도 계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작 그분은 이민현 목사님을 보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인사한 게 아니라
이민영 목사님 실질적으로 이분은 몰라.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목사님 하고 있는데 반응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낭창함이에요. 일단 낭창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수술한 소식도 듣고 제 마음에 늘 언제나 불편함이 있었다고. 뭔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도 해서 뭐 위로의 말도 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 생각났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사님이 쓰러지셨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와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목사님 한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왜 만나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제가 그 6년 전에 그분이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쓰러졌을 때 제가 달려가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을 집사님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쓰러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집에 가실 때 어디에 수박하고 고기를 맡겨 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인사는 이민영 목사가 받았지만 역시 선물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인사는 네가 다 받아도 돼. 선물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잔잔히 저를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상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양복이 필요하잖아요. 양복. 그래서 제가 양복을 샀어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또 양복은 어디서 얻어먹었노? 걸배같이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양복 제 돈 주고 샀어요. 이것도 제가 산 거예요. 제 돈 주고. 근데 한편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여름인데 양복 한 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목사님들 친구들 여러분이 있으니까 진짜 친한 어릴 때부터 알던 친한 친구들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날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을 갔는데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야 이거 한번 입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복을 한번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입었더니 핏이 살아있네. 딱 저를 위한 양복이었어요. 자기는 살쪄서 이거 자기가 주문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살이 쪄가지고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을 때 네가 입으면 딱 되겠다 해서 제가 입었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복 한 벌하고 뭘 얻었냐면 바지를 얻었어요. 뭘 했다고요? 제가 양복 한 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도 맞춰주시네. 여러분 양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두가 필요하겠죠. 이왕 맞춰줄 거 여러분 풀세트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구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구두가 필요하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 계신 누군가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기다릴게요. 전화. 이런 유머는 안 넘어가도 돼요. 자,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신발 사이즈는 뭐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구두를 맡겨놨으니 목사님 찾아가서 신으세요 라고 하면서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 혹시? 구두를 주신 거예요. 그 구두 제가 지금 신고 왔어요. 여러분 이 뭐 박수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없어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번 우리에게 묻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뭡니까? 은혜죠. 다른 거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몇 년을 기다린지 아세요? 몇 년? 40년. 최소 40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보다 더딜 수 있겠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보다 더 더딜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절망하죠. 매일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죠.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던 인생이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김없이 뭐가 찾아오냐면 장마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진다 해도 명심하십시오. 그 비는 그칠 거예요. 그 비는 매일 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 해 뜨는 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그 수많은 날 중에 하루,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날 때문에 기쁨에 취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그날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자양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양분이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날 수 있는 트럼볼린과 같은 그런 역사의 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걸었지만 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신이 앉아있던 그 시간, 그 자리, 자신의 다리에 새겨진 그 상처에 얼룩진 그 아픔의 40년이라는 그 세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외롭고 힘들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게 하나가 있으면 슬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나쁜 일이 생겨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죠.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시간으로 녹아들지 이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짧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하는 날도 있고 내리락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 날들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 단 하루입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왜 내 인생 이럴까? 왜 내 인생 안 풀리지? 왜 내 인생 꼬이지? 여러분 살아간 날들 중에 단 하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 날도 살아간 날 중에 단 하루입니다. 그 하루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유한한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때 그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그냥 그 하루에 만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라디오를 듣는데 2시 탈출 컬투스에서 마지막 엔딩 문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충분히 행복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충분히 행복하세요. 행복의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